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 소년은 도시의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인데, 소년인데 아마 농촌에 놀러 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시골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돈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한 물에 빠졌던 그 소년이 소식을 듣고 부자인 아버지에게 이 소년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이 소년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에 빠졌던 소년은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고, 가난했던 시골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의사가 된 이 소년은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고, 나중에 물에 빠졌던 소년이 다시 살아나서 구출을 받고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 5월 처칠 수상은 폐렴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 번 걸림이 낫지 않는 이 죽음의 병에 걸린 처칠은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먹고 또 주사를 맞고 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좋은 만남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밍이 처칠을 만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처칠은 병으로 죽을 고비에서 플레밍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만남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에서 아름다움과 같은 감격과 기쁨과 고뇌까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두터운 우정과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만나지만은 또 이별이나 헤어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과 행복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만남의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기관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물론 서로 간의 만남에 아름다운 교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얻게 되어집니다.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되는 육신의 물보다도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는 축복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는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마게도니아 진영의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의 만남은 아름다운 우정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만남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아름답지 못한 만남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인류 역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만남은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고 또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과의 만남은 악한 죄인 바라바를 놔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아내 이세벨의 만남은 유대나라를 온통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로 만드는 그런 비극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희망이 있는 반면에 잘못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삶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이상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용서받으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어디냐?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 헤세드라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는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와 용서와 부와 또
기쁨과 그리고 희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용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은혜를 받아야 선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고 했는데 보좌라는 단어는 드로노라는 단어인데 왕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장소,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막, 속죄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온수라고도 하고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그런 속죄소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연상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게 은혜의 보좌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하느냐?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때라는 것은 항상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가 항상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이고 너게 안 도와줘도 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고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또 우리가 서로 도와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성공하고 싶지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지 아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슬픔이 오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건강하게 살고 싶는데 병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고칠 병도 있지만은 의술로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우리 건강하게 살 때는 환자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좋은 거 잡수시고 쉬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천국으로 낫게 하지 아니해서 천국으로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싶는데 믿음으로 잘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죄 안 짓고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마치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면 자꾸 빠지는 같은 구름텅이에 빠지는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의롭게 살고 싶는데 그래서 허탈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발견한 진리가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의지로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를 이기고 모든 죽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 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은 얼마나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당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프다. 이 정도 되면 괴롭다. 이 정도 되면 살 가망이 없다. 살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강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못 느낍니다. 어렵구나. 좀 도와줘야지. 그 정도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다가 돈 벌여가지고 환원하고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겁 없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여기 와가 앉아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죄인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그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속죄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말은 여호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 용서받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역할은 불신자들 이 관계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의 마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죄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왔으면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너를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어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보좌에 앉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결단코 너를 모르겠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로 채워주십니다.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고 그가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삭개와 같은 죄인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 밤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나오세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 주시겠나?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오세요. 오늘도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 없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왔나 뭘 원하느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럼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에 살면서 4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부모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스승의 만남이 있고 반려자의 만남이 있고 마지막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넘치는 기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 언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능력받아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